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너무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서 연극을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이렇게 너무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라서 오히려 설교하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6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하면은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이 단어가 아즈라는 단어인데, 아즈라는 단어는 적절한 때에, 그리고 바로 곧이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앞에 나오는 사건은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열왕기상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나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나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니 잔치를 하고 나서 곧이어서 이 사건이 지금 발생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 사건이 증명해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역사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는 사건을 판단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세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은 창기 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창기는 뭐죠? 돈을 받고 자기 자신을 성적인 상품으로 파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는 창기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본문에 이스라엘의 창기 두 여인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가나안의 악한 관습들을 따라서 창기를 허용하는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창기는 오늘날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군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더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창기들이 어떻게 해서 창기가 되었느냐? 고대에서는 노예로 부모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창기가 되는 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창기는요, 또한 그들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재판을 신청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솔로몬 앞에 두 창기가 등장을 하고 그들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왕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의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창기를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묵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백성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의 신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두 창기가, 이 여인이 왕에게 와서 간청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창기는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왕 앞에 나온 이유는 자기의 부끄러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 서스럼 없이 나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빼앗긴 아들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듣는 마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김혜석 선교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원 장로님 이렇게 해서 식사를 했는데, 김혜석 선교사님이 이번에 오신 이유가 필리핀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없는 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항문으로 흔적 같은 예상되는 부위는 있지만은 항문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그 아이의 옆구리를 찔러서 대변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만나면서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의 이 의사들에게, 기독교 크리스찬 의사들에게 수소문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의사가 내가 그 아이를 무료로 수술해 주겠습니다 라는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며칠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의사를 볼 때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라는 단어가 손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의사에게 가장, 수술하는 외과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손의 기술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외과 의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의사는 손의 기술적인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크리스찬 의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왜 주시는 걸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날 로버트 위프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이분은 탑 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bottom 라인, 저는 이거를 하위적인 축복이라고 했는데 제가 돌아가가지고 이 부분이 제가 잘못 해석한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하위적인 축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최종적인 결론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직책을 주십니다. 교회 내에서의 직책이 있고요, 사회에서 우리의 직업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와 또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 왜 주시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듣고 소외되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것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두 여인이 자기들이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집에 사는 창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연유에선지 둘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과 친구를 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외롭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창기인데 아기를 갖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이 아기를 갖지 않는 갖지 않게 하는 피임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피임은 있었지만은 그런 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그냥 여러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서 갖게 된 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사생아입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른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두 여인이 낳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들이 밤에 각각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자다가 실수로 이게 눕다가 보니까 꿈결에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이 다리가 올려졌는지 아니면 팔이나 몸이 눌러가지고 자기의 친자식을, 그 아기를 눌러 죽였습니다. 그 여인이 밤에 아기의 숨소리가 듣기지 않는 거예요. 깨서 보니까 자기의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나 당황한,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나의 아기를 살릴 수가 없지만은 내 옆방에 있는 이 여인의 아기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고 있는데 가서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의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잠을 잤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본 일이었고 누가 누구의 아기인지를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친자 확인해서 DNA라도 조사해서 알아볼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냐라는 것을 찾아야 되고, 또한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지금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아기를 유괴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서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이 여인이 아침에 깨어 보니까 자기의 아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가 자기 품에 안겨서 죽어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는요, 자세히 보니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세히 보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해석을 하면은 지혜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빈이라는 단어는 선악을 분별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여인이 자세히 봤다라고 하는 이 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여졌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뭐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가 빈인데, 선악을 분별한 지혜인데, 이 여인이 지금 솔로몬 앞에 나와가지고 솔로몬에게 간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선악을 분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은 이미 선악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22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 여인에게는 자기 아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혜라는 것은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온전한 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자기 자녀를 지금 어떠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자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서 간구하며 쟁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은 지혜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별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지금 어쩌면 인터넷에 빠져 있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게임과 아니면은 마약과 세상의 즐거운 그러한 타락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녀가 지금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모로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제 자신에게 아픈 것은요, 제가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매일마다 읽어줬는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제가 부모인데도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떨 때는 관심도 없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잡혀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적인 예로 미국에 가서 이사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14시간을 운전대를 잡고 트럭을 몰아가지고 중간에 하루 자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마련해 놓은 집이 보니까 흑인 동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다 흑인입니다. 백인 하나 없습니다. 동양인 하나 없는 그 동네에 우리 자녀들하고 아내를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여기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내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차러스쿨이라고 해서 공립학교지만 좀 괜찮은 곳이 있습니다. 흑인 동네에 살면은 보통 흑인 동네 학군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는요 스쿨 오브 초이스라고 해서 그 학군이 아니고 다른 곳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군에 지원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걸 지원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거기에서 1순위라고 해요. 후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되겠다. 걱정 없다. 그리고 첫째가 들어가면요 나머지 둘째, 셋째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넣어줍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학교가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학교에서 지금 연락을 해봐도 자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당신 대안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더 이상 기다려도 자리 안 날 텐데 여기 기독교 사립학교가 있다. 거기에 보내자. 루터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내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첫 마디가 뭐냐면은 학비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학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이거 디스카운트 다 받아가지고 1년에 6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1년에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제가 경영학 전공에다 MBA를 해서 재무하고 재정에 밝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딱 저희 아내 보고 그랬어요. 한 달에 우리가 60만 원 어떻게 해? 50만 원 어떻게 되냐? 안 된다. 마음은 있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은 뭐가 같냐 하면요 오병이어에 나오는 빌립과 같습니다. 항상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요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하면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천불 만불이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우리 집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시작을 하자고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류하자 그러면은 주말 동안만 보류하고 내가 월요일 전에 답해주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 부모님을 깨닫게 하셔. 저희 부모님을 생각나게 하셔. 저는 유치원 졸업할 때 유치원에 선생님 두 분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학부모하고. 대구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가 개성초등학교라고. 그 말을 제가 얼핏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개성초등학교 갈 겁니다. 그때서부터 계속 개성초등학교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되게 가난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국수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 형편이 정말 힘드셨는데 제가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추첨을 넣어보자 해가지고 추첨을 넣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바쁘셔서 저희 친구 어머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하고 저하고 추첨을 넣었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성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개성초등학교가 저희 어머님이 최근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목사가 된 거 보니까 초등학교를 개성초등학교 간 것이 잘 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가 개성 초등학교 갈 때 한 달에 공납금이 우리 집의 생활비였다. 그 말을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기억하니까, 아, 나도 부모인데, 근데 우리 자녀의 영혼을 진짜 생각한다면은 돈이 들어도 형편이 어렵더라도 기독교 학교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 학교는 오전에 성경만 공부한다? 그리고 기도를 밥 먹을 때도 하고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모로서 분별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지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원으로 또한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그 아이들을 채찍질 하신다면요, 그 아이들의 인생은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교육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자라나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요, 이 당사자들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은요, 흙과 백의 원리로 그냥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권이 걸려져 있고요, 사람의 감정과 지금까지 여러 요소들이 물려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교육을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자녀의 교육에 하나님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관계에 대해서 탁월한 달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나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들의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것을 요약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금 자초지정을 다 들었습니다. 사건의 전과 후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판결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고요, 아이의 운명이 달려있는 판결이고 또한 신중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판결입니다. 24절 그분의 판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마 지금 왕 앞에 있던 박사들과 그 신하들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판결은요, 너무너무나 잔인한 판결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칼로 잘라라. 그리고 부모라고 주장하는, 이 엄마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잔인할 뿐만 아니고 무책임한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그렇게 하면 아이 죽는데, 아이가 뭐 양이나 소처럼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축해가지고 고기 반으로 나눠서 준다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이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이 두 여인을 극한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찾을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누구의 마음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지혜가 있고 누구의 마음에 생명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이 여인들의 하는 말이요, 진짜 엄마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아이를 이 여자에게 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진정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사랑하고 이 아이를 걱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할지라도 이 아이가 죽는 것만은 맞고, 또한 이 여인에게 이 아이가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자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른 여인, 가짜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도 갖지 못하게 하고 저도 갖지 않을 테니까 그냥 반을 잘라주십시오. 그러자 이들의 말한 것에 이미 그들의 마음에 누가 진정한 이 아이의 엄마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로써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판결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주어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솔로몬 안에 있다. 그래서 판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가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비행기를 시카고에서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6시간을 날다가요, 갑자기 기장이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회항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행기가 앵커리지 알래스카에 내리는 거예요. 앵커리지 알래스카가 5년 전에 제가 살던 곳입니다.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에, 하나님께서 이사 잘하고 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쉴 수 있도록, 그것도 힐튼 호텔에다가 하나님께서 호텔에 투숙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싶어서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비행기가 준비돼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갔습니다. 근데요, 공항에서 이 아시아나 직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직원들이 하는 말이요, 어저께 우리가 탄 보잉 777 비행기가 6시간을 날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비행기의 엔진에서 오일이 샜었답니다. 비행기의 엔진이 오일이 새면은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은 엔진이 과열돼서 터질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엔진 오일이 새가지고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내리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듣게 된 기장한테 들었는데, 기장이 비행기를 몰다가 우리 비행기에서 지금 엔진 오일이 새는구나 하는 걸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장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진 오일이 새지만은 그래도 연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천까지 강행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회항 조치를 하는 겁니다. 회항 조치를 하게 되면은요, 손실이 큽니다. 승객이 219명이나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힐튼 호텔에 투숙할 수 있도록 다 돈을 대야 되고, 또 손해배상으로 해서 각 사람마다 100불씩 줬습니다. 이 쿠폰을 줬습니다. 항공사로 봐서는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기장이 만약에 비행기가 계속 날다가 엔진이 과열되고 터지든지 아니면은 착륙을 할 때 균형이 안 맞아서 활주로에 날개가 부딪힌다든지 하면은 비행기가 큰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기장이 자기가 결단을 해서 해양 조치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앵커리지에.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비행기가 와서 저희들 태워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를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이 기장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구나. 돈으로 따진다면은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219명의 생명이 달려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회사와 자기 자신도 희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저희 인생에 있어서 선하신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지혜자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더라도 성경의 잠언서 9장 10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성령에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지혜자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